이 역대상하, 역대기는 재건된 남유다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삭제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의 흔적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셈인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와 달리 조금 더 먼저 망했고, 그쪽은 통혼을 통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랑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인 개 취급하듯이 터부시했던 거죠. 그렇게 흔적만 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흔적이 남아있으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흔적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무게추는 확연하게 남유다로 넘어갔고, 그 남유다에 필요한 것은 그들 유다 지파의 왕들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 개국을 하고 나서 용비어 청가를 통해서 이시 왕조의 우월성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처럼, 통상 나라가 시작되면 그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편집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나라하고 할 것 없이 이 건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역대상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다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유다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그의 사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범죄하여서 죽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대 혼인법이 이스라엘엔 존재했습니다. 비슷한 문화도 다른 문화권에서 발견되지만 어쨌거나 이건 율법적으로 그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을 그 집안이 책임지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아들들은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계략을 꾸며서 유다의 자식을 낳게 되는, 오늘날로 쳐도 상당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장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다음 야곱과 에서의 역사를 다루고 나서 처음으로 유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유다의 12형제를 말하고, 그 다음 유다를 말하면서 이 다말을 넣고 있는 거죠. 이처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용서를 통하여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용서치 않으셨으면 유다 지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또한 다말에 대해서도 그의 항변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죄는 죄인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은 될지 몰라도 죄는 죄인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역사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치스러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지파야, 너희들은 나의 은총과 이 사죄의 은총 아래에 기초에 서 있단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시당초 유다의
가문의 역사도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역대상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후손인 지금의 유태인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 용서를 잊었습니다. 제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로니아죠. 그런데 돌아올 때의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디아 제국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키루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는 왕이 돌려보내줍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도 같이 제공해주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도와줍니다. 그 키루스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후예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역사에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근처 중동 국가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남유다를 회복시켰던 페르시아는 그들의 적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물론 수천 년이 흘렀고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적이 되기도 때로는 아군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늘날 이렇게 아이러니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용서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유대인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용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때로는 너무나 괴로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 없이 그냥 망각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용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용서의 기초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그 용서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잊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한 주 동안 계속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으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돌하르방이나 장승이지.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인격과 인격이 충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분명 감정의 충돌이 생기고 용서해야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가 용서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 우리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 없죠. 용서는 정말 죽을 만치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용서를 망각하면 망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지만 이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을 때 70번, 7번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은 77,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완벽한 숫자 7에다가 7을 상징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강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죠. 또 용서해야 되죠. 이게 제일 힘듭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성도로 사는 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서하기는 죽을 만큼 힘들 것이고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 그리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기에 같이 노력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 완벽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